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기도 응답이란 축복이 함께한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번에는 이 성령에 대한 그런 신앙의 회복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재확인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곧 내가 이제 제자들을 향하여 떠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떠나면 너에게 유익이 될 것인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이다. 결국 그 보혜사가 결국 그날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에 이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시고 또 3일 만에 아주 이른 새벽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요한복음 14장에 약속하신 그 다른 보혜사로 그들에게 부어주셨는데 요한복음 20장 22절에 그 하나의 성취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바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했던 바로 그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나서 주님은 이렇게 문이 닫혀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벼랑간에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대학 가운데 그분은 걸어 나가시고 뭐 다르게 나가신 게 아니라 그냥 또 안 보이셨어요. 그분은 이제 성령 공기처럼 항상 제자들과 함께하고 사실 그들 안에 그때부터 계신 겁니다. 지금도 우리 당연하게 그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약속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내주하심이 아니라 그냥 성령이 복음 전파를 위하여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한다는 약속도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약속을 하나 하셨는데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볼저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이제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렇게 한편적으로 또 우리 주님은 우리 내주하는 입장에서는 생명의 영으로 오시지만 복음 전파와 한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위에서부터 능력으로도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잘 알죠? 읽어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는 승천하시면서 다시 한번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어주는 그 능력으로 입혀줘야 된다. 그럴 때 이제 그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간절히 이제 기도합니다. 근데 사실 그 전까지 예수님이 죽으시기 바로 전까지 제자들은 앞으로 주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우편에 너는 좌편에 이런 어떠한 싸움 권력 다툼 같은 그런 다툼이 있었습니다. 하나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오순절 다락방에서는 10일 동안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이미 성령으로 그분이 와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그들이 뜨겁게 기도하니까 드디어 오순절 날이 되니까 아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이제 각자의 머리에 임하더니 성령이 말하계심을 따라 방언도 하는 놀란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읽어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면서 또 하나의 약속, 바로
복음 전파와 한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위에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날에 그들 안에 생명으로 오신 그 성령과는 또 다른 면이 있어요. 뭐 제 손이 있는데 손은 뭐 손등도 있고요, 손바닥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손이죠, 손. 그런 것처럼 성령엔 양면성이 있어요. 바로 그분에게는 한편적으로 우리 안에 생명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의 내적인 모든 인격과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 계시고, 또 한편적으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복음을 강하게 말할 수 있도록 바로 능력으로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한다.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바로 어떠한 은사나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성에, 우리 순복음 교단의 교리에 보면 이제 성령 세례라 그래요. 성령 침례. 성령 침례를 받으면 우리는 방언을 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방언. 이렇게 성령 세례, 성령 침례의 표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방언이다. 우리 교리에는 그렇게 사실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성이 우리 교단이 미국에서부터 시작됐어. 미국에서. 그래서 미국의 오순절파에서 시작이 돼서 영향을 받고 순복음교회가 그냥 세워지게 됐는데, 그때 그냥 주된 역사가 그냥 성령의 이러한 외적인 능력의 체험을 많이 한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오순절 교회라고도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나 사실 우리의 신앙의 체험을 쭉 보면 성령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100% 방언을 하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의 침례 세례를 받았는데도, 영적으로 충만한데도 방언을 못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도 아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방언을 사모하는데 그렇게 방언이 터지지 않아요. 그럼 어떤 분들은 아주 쉽게 방언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데 뭐 그것은 교리죠, 교리. 그러니까 방언 못한다고 성령 세례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도 심각한 오류 중에 오류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 방언 기도를 성령 세례를 통해서 하게 되면 기도를 많이 할 수 있어요. 진짜 기도를 오래 할 수 있어요. 사실 그냥 방언을 못하고 이렇게 말로만 기도를 하면 한 20분 말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저는 안 그러세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막 하나님을 막 기도할 때 막 선포하죠. 막 선포도 하고, 뭐 나는 성령이 충만합니다. 막 이렇게 계속 기도를 이렇게 그런데 방언 기도를 하면 1시간 정도 기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죠. 또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내가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또 영어로도 기도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어찌하든지 여기 보니까 이 하나님이 복음 전파를 위하여 능력으로 위에서부터 임하는 그런 역사도 함께한다, 이런 의미도 양면성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또 이 성령에 대해서 또 하나의 많은 단어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16장 6절부터 7절 읽어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기 보면 어떤 단어가 있냐면 처음에는 뭐예요? 성령이 이렇게 시작해요. 근데 뒤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어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 이 예수의 영은 곧 성령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예수 하면 뭐예요? 바로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을 말합니다. 예수가 이 땅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래서 예수라는 것은 육신을 입으신 우리 주님을 말하기 때문에 예수로 그분이 이 땅에 계셨을 때는 많은 고난을 받으시죠.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것을 짊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서 많은 고난,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다 그러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종종 살면서 여러 가지 복음 때문에 환경 때문에 고난 받을 때 우리를 위로해 줄 때, 우리와 함께함을 지켜줄 때는 보통 예수의 영, 이런 표현을 해요. 예수니까 이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고난을 많이 받을 때 이 예수 영이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와 함께해진 그런 체험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 이 예수의 영이란 그런 단어를 씁니다. 또 빌립보서 1장 19절에는요 이런 단어가 나와요.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구나. 여기 보면은 예수란 단어도 나오고 또 하나 뭐 나와요? 그리스도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난다. 우리가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 그 부활과 승천을 강조할 때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씁니다. 보통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러잖아. 부활하신 분을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예수는 이 땅에서 고난받으신 예수에 대한 그런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의 영을 쓰고, 그리스도라는 영은 바로 그분이 부활 승천, 바로 우리 주님은 부활 승천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부활 승천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능력을 공급해 줘요. 그럴 때 그리스도의 영,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따로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단어도 많이 쓰고, 또 복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또 어떤 표현을 할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표현을 다양하게 하는 것은 그 어떤 부분에 어떤 포커스를 맞추냐에 따라서 성경을 합니다. 고난에 관련된 때는 예수의 영, 부활과 승천에 관련했을 때는 그리스도의 영, 이런 뜻으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희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도우심이라는 것은 공급한다는 거죠. 공급해서 도와주니까. 그러니까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계속 공급해주고 있다, 이런 뜻으로 말할 때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 영이라는 단어를 많이 섞어서 써요. 왜? 사실 우리 하나님이 곧 주님이시고 주님이 곧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영은 어디에 나와요? 처음에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요. 바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기쁨이 있을 때 수면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은 바로 창조와 관련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영인데, 뒤에 읽어보니까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다음 뭐라고 표현해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해. 왜 그냥 계속 그냥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쓰지, 그냥 처음에 하나님의 영이라고 썼다가 그 다음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10절에 보니까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계속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어디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은 뭐라고 했어요? 또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나 이 그리스도의 영이나 바로 이 그리스도나 다 똑같은 분이라는 걸 설명하려고 해요. 계속 그렇게. 그래서 태초에 있던 그 하나님의 영이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영이나 사실은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바로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똑같은 구절에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나 그리스도의 영이나 그리스도는 다 똑같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의 영이 됐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가 이 삼위일체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아주 신비로움과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쉽게 그런 예화를 드렸어요. 저는 제가 결혼하기 전에도 양병초입니다. 그러면 결혼하고도 누워요. 양병초예요. 또 자식을 셋을 낳아도 지금 뭐예요? 양병초. 근데 결혼하기 양병초와 결혼한 후에 양병초와 자식을 셋을 낳고 양병초는 달라요? 같아요? 같아요.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결혼하기 전도 양병초입니다. 근데 결혼한 후에 양병초는 내적으로 똑같은 사람이란 어떤 경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경험을. 또 이제 자식을 셋을 갖고 있으니까 그 자식을 셋을 경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 창조의 하나님의 영인데,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한 경험을 갖고 계세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인생도 사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아픔을 아셔요. 인생의 우리의 죽음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입니다. 왜? 그분은 바로 인생을 사셔왔고 죽음도 통과해 보셨어요. 그분은 부활도 하신 분입니다. 승천하신 분입니다. 그런 모든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 그리스도는 다 같은 것을 의미하지만 그런 어떠한, 그러니까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할 때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최종적인 결론이 뭐냐면, 최종적인 그 결론은 바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성령입니다. 성령. 보혜사 성령은 아버지의 모든 것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아들이 체험한 모든 것이 그 안에 들어있고, 영이신 그분의 모든 것이 그 성령, 우리가 말하는 보혜사 안에 다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령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은 아버지, 아들, 영이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바로 우리는 삼일째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야 됩니다. 종종 우리가 내가 정말로 이 성질이 죽어야 되는데, 근데 성질이 안 죽어요. 근데 예수 안에는 어떤 성격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는 죽는 기질이 있어요. 그분 죽어봤어요. 그분은 스스로 죽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예수님이 체험했던 죽음의 실제를 가질 수 있고, 부활의 실제를 가질 수 있고, 승천의 실제를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의 실제가 누구예요? 우리가 말하는 성령이에요. 그분이 진리 실제의 영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읽어보니까,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던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러니까 마지막, 우리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입니다. 그 마지막 아담인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영이에요? 살려주는 영, 생명 주는 영. 그 영은 바로 그분이 임할 때마다 모든 것이 살아나고 모든 것이 생명을 얻게 된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가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또 고린도 후서 3장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 일꾼에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을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 17절에 뭐예요? 주는 영이시다. 이렇게 또 말씀해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곧 누구라 하는 거예요? 성령이시다. 근데 막 신학자들은 이런 걸 잘 안 믿고요. 이걸 되게 막 따집니다. 교리적으로 어떻게 주님이 성령이 될 수 있냐, 막 이렇게 막 논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거기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 말씀 뭐라고 써 있어요? 주는 영이시다. 바로 우리 성령이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주 고린도전서의 6장 17절에 아주 우리가 잘 아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원래 보통 우리가 이걸 쓰려면, 예를 들어서 주님과 합한 자는 이렇게 한 영이다. 이렇게 원래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쩌든지 우리 예수님과 우리가 한 영이다. 이 뜻은 주님도 성령이시지만 우리에게도 거듭난 영이 있다는 그 기본적인 전제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리고 나서 난 디모데후서 4장 22절도 계속 영에 대한 말씀하죠. 나는 주께서 내 심령의 영 안에 계시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디 계신다는 거, 우리 영 안에 이렇게 확실하게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원래 그분은 우리 영 안에 계시지만 체험적으로 내가 그것을 조금 이렇게 느껴야 돼요. 여러분 모두 그분이 내 영 안에 함께 하죠. 이것을 여러분들 기도로 충만하면 그것을 체험하고 느끼죠. 기도하지 않으면 그 느낌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안에 내적으로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9절을 하나 더 읽으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어떻게 섬겨요? 내 심령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내 영 안에서 섬겨야 돼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 않죠. 바로 우리는 바울처럼 내가 영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왜?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을 바로 우리가 우리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성령에 대한 이해, 성령이 곧 우리 그리스도고, 그분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말하는 성령 안에 삼일째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은 바로 우리가 공기처럼 호흡할 수 있고,
생수처럼 그분을 마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분을 깊이 호흡하고 마신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 밖에 있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 안에 호흡하고 마신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 또 내 영 안에 계신 그분을 바로 내 생각 안으로, 내 감정 안으로 충만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과 진짜 한 영의 실제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에 대한 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더 환영하고 더 의지하고 더 많이 모셔드리고,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이 계속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그거죠. 성령을 인정하라, 환영하라, 의지하라, 모셔드리라. 계속 우리 이 보혜사 성령을 체험하라고. 이 성령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세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 성령과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함께 모든 것을 행하다 보면, 근데 이 성령이 영이시니까 우리 영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져야 돼. 내 영 안에서 그분과 교제, 그분과 교통, 그분과 함께 찬양, 그분과 동행,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삼일째 하나님의 실제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 성령이 진리, 실제 영이기 때문에. 그 성령이 오셔야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 그 성령과 함께 모두 해야 그것만 의미 있고 그것만 하나님께 인정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떠나서 행하는 것은 다 죄입니다. 영 안에서 행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실제를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생명이란 그 단어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체험적으로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또 성령에 대한 단어뿐만 아니라 성령의 실제를 우리 모두가 회복하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 영 안에 계신 그 성령을 붙잡고 성령과 함께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한 영의 체험을 갖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